반갑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시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지하면 할수록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의지라기보다 모든 것을 앞, 뒤, 시작과 끝, 또 양옆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가장 잘 하시는 분, 그리고 미리 정하신 분, 그리고 그렇게 선을 이루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탑 같은 걸 쌓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데 모이고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힘을 기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탑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전부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요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은밀한 곳, 그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곳은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가장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말해요.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져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와 제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지성소는 또 특별한 의미에서의 제사장만 들어가서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표자로서 들어가서 그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이런 것이 닥쳐올 때
재앙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거기에 거하는 자, 임재를 경험하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들을 해치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유혹에 쓰러집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의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를 회유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에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의 차원에서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시야에 보는 데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늘길이 있어요. 하늘길.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쭉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눈과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막힌 길 같지만 세상이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이런 것으로 다 막아놓는 것 같은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말씀의 순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그리고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에게 명령해요. 천사는요, 땅에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날아다니는 존재죠. 어떻게 보면 날개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 길은요, 동서남북해서 땅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길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은 360도가 다 새로운 길이잖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물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니까요,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개되지 않는, 열리지 않는 그런 길이 있고 보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의 통로가 막혔어도 하늘의 통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로 거기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이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반드시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